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약속이죠. 율법과 약속.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신 율법의 역할은 뭐냐? 역할의 의미는,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언약, 사람 간에 맺는 언약도 우리가 함부로 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간 언약도 우리가 깨지 않는데, 대부분 깨트리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 간의 언약도 깨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깰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PPT에도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언약이라도 함부로 깨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깨뜨리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율법이 있기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먼저 15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무엇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 후손은 엘리에셀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후계를 이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바로 내 씨에서 나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자,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8절에서 PPT에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에 대한 우리의 보증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었고 이 땅을 복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아브라함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약속 언약 체결식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사람들이 언약을 하게 될 때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서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당신과 나와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자, 죽인 짐승의 가운데를 지나갔는데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우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자, 3년 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그 중간을 쪼개요.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지를 아직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15장 12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15장 12절 우리 PPT 보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게 모든 언약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게 해요. 그런데 아직 지나가지 않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PPT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횃불로 그것을 지나가요. 원래는 사람이 지나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시게 된 언약을 맺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중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언약 체결하게 될 때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세요. 이 말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 쪼갠 짐승의 가운데를 지나가야 바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체결인데, 그 준비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밤중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모든 언약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린다면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겨도 상관없어요. 우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세의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제가 처음 읽으려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장 15절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사탄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미 창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말씀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 때 분명히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 와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다. 너무도 중요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우리는 도저히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로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확신해 줍니다. 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자, 복음을 전하고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우리가 개종을 했어요. 또 유대교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개종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모세 율법하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입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왜 생긴 것이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범법하게 되니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목적과 또한 이 율법의 기한까지 나와 있어요. 자, 율법의 기한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졌다. 자, 약속 이외에 율법을 범법함으로 바로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이 시한은 언제까지예요? 자, 기한은 우리가 음식물도 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는데, 자, 율법의 유통기한이 뭐냐? 어디까지냐? 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을 텐데, 율법은 바로 우리가 너무 범법합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다. 율법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초등교사의 역할. 이제 우리가 표현은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개역 한글에 나와 있고, 이제 개역 뭡니까? 우리가 함께 번역된 새로운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로 나와 있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 그다음에 초등교사,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이는 제대로 이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초등교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로마의 문화화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다 고고스인데, 먼저 그 전에 3장 24절 우리 PPT에 적어놨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마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건 로마의 직책이에요. 자, 로마는 수많은 민족들을 식민지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 로마 사람들도 자기 우리가 파이다 고고스로 삼아요. 초등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이 사람들한테, 파이다 고고스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번역됐지만,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노예지만 뛰어난 학문적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이 파이다 고고스한테 맡겨요. 그러면 이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사람,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종이지만,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로마의 침략을 받기 전에는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종이 되지만, 뛰어난 걸 알고 이 사람을 교사로 삼아주면 자녀가 로마의 자녀들을 그 사람한테 맡겨주면 이 사람 훈련을 시킵니다. 학문적으로나 생활 태도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식과 같은 예식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성인식과 같은 식을 하면서 그때 입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지만 이 파이다 고고스한테 맡겨서 훈련하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갖추어 준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가 입양하게 돼요. 때로는 자기의 자녀도 입양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입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양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녀라고 해서 모든 자기의 재산이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 받았을 때 인정받으면 입양이라는 절차를 밟는 사람한테만 이 주인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만큼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 훈련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훌륭하게 한 인격체로 성장한 다음에 입양을 해야만,
자기 자녀라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을 때 입양이라는 거程을 통해서 형식 성인, 우리가 말하는 성인식과 같은 건 대부분 이제 입양을 하게 되죠. 자기 자녀는. 그렇지만 성인식과 같은 그런 예식을 통해서 입양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삼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이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 이 역할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인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자격을 갖추는 역할이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처럼 율법이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이 초등교사의 의미라는 것이 바로 이것은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직책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까지의 가르침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것은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고 이 기한은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의 기한,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다 고고스처럼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자손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될 때 율법의 기한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은 범법함으로 또한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오실 때까지 역할을 할 초등교사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진리가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가 언약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의 우리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놀라운 복이죠. 죄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 옷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긴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민족을 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물론 유대인들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종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존재였지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교회, 창년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또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단을 이루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기독교인이 되죠. 전 세계인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든 가든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주일날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성당이라도 우리가 캐톨릭 성당으로 가서 우리가 어째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의 자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된다. 우리가 파이다 고고스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주인의, 자, 그렇게 임약돼서 이제 입양이 돼서 그 주인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누렸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을 이을 자다.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요즘엔 저도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돌아봤더니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이 계획대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혔어요. 왜 이렇게 막으시지? 그때는 몰랐어요. 돌이켜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막히면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복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게 될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기다리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인 양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사이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함께